7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며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새날의 삶을 허락하시며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우리됨을 확인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후회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오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전 1970년도, 80년도의 이름인데요. 조세형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는지요? 아마 그 시대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러한 이름이죠. 우리들에게 대도라고 알려져 있는 큰 도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1970년도와 80년도 부유층들의 집만 골라서 털었던 그러한 도둑이었죠. 밝혀진 대로는 부총리 또는 국회의원 또는 재벌가의 집들, 보안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집인데 신출귀몰하게 그러한 집들에 들어가서 그 가장 내밀한 곳에 있는 금고들을 털었던 사람,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보석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죠. 그가 나중에 잡히고 난 다음에 밝혀졌던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의 기록들을 보면 어떤 한 집에서는 금, 보석 이런 종류들만 해서 70kg 어치 들고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고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보석들을 빼앗긴 사람들이 신고도 못한, 그게 자기 것이라고 밝히지도 못하는 그런 검은 돈들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가 사람 한 사람을 해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15년이라는 매우 무거운 그러한 벌을 받게 되죠. 아마 고위층들의 집을 털었기 때문에 괘씸죄로 그렇게 했다. 자기 이름이 밝혀지는 것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돌았습니다. 특별한 도둑인데요. 그의 절도 원칙도 있었습니다. 나라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겠다. 이런 거라든지 연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 가난한 사람의 집은 도둑질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가 가졌던 것 가운데 원칙 중에 하나는 훔친 돈의 30%에서 40%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 이런 원칙도 있었고, 많은 도둑들이 밤에 캄캄한 밤에 도둑질을 했다면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영업시간도 있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낮에 도둑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리 꼭꼭 잘 숨겨놓는다고 해도 늘 그것을 노리는 사람, 훔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숨기는 사람이 있고 훔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진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지만이 진정 가치 있게 보관되어진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땅에 쌓는 보물, 그것은 아무리 보안 장치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게 되고 어디다 숨겨놓게 되고 보관하게 되어지면 그걸 지키기 위하여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둑이 훔쳐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땅에 보관해 놓는 것, 그것은 녹슬어 버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죠. 이것이 단순히 그것이 보물이 변질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세상의 보물이라 할지라도 변질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변질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보물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라면 보물이 보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보물은 아무짝에도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보물을 땅에 쌓는다, 하늘에 쌓는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보물을 자기 자신만 사용하고 자기만 알고 보관해 놓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 놓는 것, 그런 의미일 겁니다. 부자들이 창고에 집어넣고 있는 것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쓰지 못한다면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그냥 금고에 집어넣어놓고 가끔 한 번씩 쳐다보며
흐뭇해하고 미소 짓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 놓음으로써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행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게 허락하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도록, 하나님만 아시도록 사용하는 것,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이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불치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사용되어지든지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든지 그 어떤 형태로라도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의 선을 위하여 옳음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다 쌓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보물에 대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청직이기에 이 보물을 써야 할 시기가 온다면 아낌없이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그런 의미일까 합니다. 보물이 있어야 할 자리는 금고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금고에 집어넣고 창고에 집어넣어 놓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찾아내고 하늘에 쌓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로 보물을 소유한 그 사람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살면서 어떻죠?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하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그래도 꽤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부럽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참 부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그러한 문제일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보물인가 하는 거죠. 하늘에 쌓아야 할 보물,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무슨 보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늘에 쌓을 건가 고민해야지만 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물은 아마 이렇게 정의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만약에 자신이라면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보물이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나 보석이 별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매력적이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아마 그게 보물이 아니라 다른 게 보물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보물일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잃어버려도 명예를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이들에게는 자존심이 보물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자신의 가진 것 모두 다 넣어서라도 건강을 지켜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보물일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에게는 자식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아낌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해석을 좀 달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 내게 가장 관심거리 1순위가 되어지는 바로 그것,
그것이 보물일진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죠.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바로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내가 집착하고 내가 가두어 두고 내가 보관해 두고 나 혼자만 즐기고 그런 것이 아닌 하늘에 쌓는 방법 무엇인가 하는 거죠.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그것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가?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보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을 노리는 도적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요. 내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것은 녹슬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영적 시험들은 항상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며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올 때가 많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보관하고 그래서 도둑에게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나 혼자 보관하고 보며 흐뭇해하는 나의 욕심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며 하늘에 쌓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시고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보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한 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날 되는 우리 유년부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보물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 보물의 참 가치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보물들 우리를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 쌓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보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보물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보물에 대한 바른 삶의 태도를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 오늘 마지막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